예, 됐습니다. 예,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제가 설교하기 전에 늘 하는 말이 있죠. 하나님은 누구와 함께 하신다고요?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기를 원하고 평강 주시기를 원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 권사님들, 성도님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으시죠?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기를 기뻐하는 줄 믿으시죠? 우리는 그 하나님을 잘 알고 잘 믿고 신앙생활하고 계신 거죠. 아멘입니다. 근데 그 하나님이 나를 볼 때 나는 너를 모른다 라고 하시면 어떻게 하실래요? 큰일 납니다. 안다는 것은 나도 그를 알고 그도 나를 아는 거예요. 이게 관계라는 거예요. 자, 부모 자식 간에 관계가 있죠. 부모는 그 자식을 알아요, 몰라요? 자, 자식은 그 부모를 알아요, 몰라요? 알죠? 아마 5월 둘째 주 아마 교회들마다 어버이 주일로 지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부모는 자식을 잘 알아요. 근데 그 자식놈들은 부모를 알까요, 모를까요? 잘 몰라요. 그냥 겉으로만 아는 거예요. 근데 그 부모의 마음을 헤아리지를 못하는 것 뿐이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알되 너무 잘 알고 계세요, 안 계세요? 근데 우리는 그 하나님을 너무나 잘 알고 지금 신앙생활하고 계신 거죠. 왜 대답을 못하세요? 속이 보이시잖아요.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다. 자, 성경에 보면 유대인 가운데 신앙이 좋다는 사람들, 율법에 통달했던 그러한 종교 지도자들인 대표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죠. 그들은 하나님을 잘 알고 그 하나님을 믿고 사랑한다라고 신앙생활 했을까요? 모르고 했을까요? 왜 잘 알고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고 생각했을까요? 잘 지키고 또 그 하나님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행위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그 권세는 약속을 인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권세가 주어졌다는 거예요. 그 관계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또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에게 진짜 아버지가 자녀에게 그러한 마음으로 편지를 쓰는데, 그 에베소 교회가 행하는 그 신앙의 그 모습을 생각할 때에 너무나도 감사하고 기뻤던 거예요. 오늘 말씀 15절, 이를 인하여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지금 하나님을 향하여, 교회 공동체를 향하여 아름다운 그러한 소식이 이 사도 바울에게 들려진 것이 바로 뭐냐? 너희의 믿음이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모든 성도를 뭐하고? 사랑하는 그러한 모습을 듣고 사도 바울이 너로 인하여 그 하나님께 감사하기를 마지 아니하고 내가 기도할 때 너희를 말하고 있다는, 누구에게? 하나님 앞에. 지금 사도 바울과 이 에베소 교회는 지금 떨어져 있는데 어떠한 그러한 사람으로부터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너무나도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는 사실을 들었을 때에 감사할 뿐 아니라 그 감사가 그 사도 바울이 하나님 앞에 마지 아니하고 끊임없이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감사하죠?
어떤 사람 보면 그렇대요. 목회자도요, 사람이잖아요. 그분만 생각하고 그분만 그렇게 보면 그냥 너무 기뻐요. 목사도 사람이에요. 근데 어떤 사람 보면 너무 마음이 아파. 기도가 하려고 기도가 막혀버리네. 그렇다 해서 목회자에게 죄송합니다. 알랑방귀끼라는 건 아니에요. 살랑살랑 대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주님 앞에 목회자의 눈에 볼 때에 정말로 그 성도가 그 집사님이 그 권사님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내려고 발버둥치고 그 믿음 안에서 살아내려고 힘쓰는 그러한 모습을 볼 때에 너무나도 기쁘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예수는 예수고 나는 나다. 신앙은 믿음은 어디서 발동하고? 교회 안에서 발동하고. 이제는 교회 끝나가지고 예배 끝나면 이제는 할렐루야, 이제는 내 마음대로 산다 라고 하면서 세상 사람과 동일하게 그렇게 살아나는 그러한 삶을 사는 사람이 들려진다면 화가 나요. 내가 지금까지 목회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의 복음을 전했는데 무엇을 듣고 지금까지 신앙생활하고 있는가? 어떤 목사님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자기 교회 형편을 얘기해요. 매주마다 한 번씩 이제는 교회에 청소를 한다는 거예요. 거기는 조금 도시니까 지금 성도들이 젊어요. 젊은데. 그 중에 권사님 한 분이 계시대요. 그날 토요일 날 청소하러 왔는데 네 분이 올라왔대요. 큰 교회는 아니에요. 지금 9년 차 됐다는데 괜찮은데. 근데 다른 집사님들은 열심히 닦는데 목사님이 그때 거기에 계셨는가 봐, 교회에. 어떤 한 권사님이 오셔가지고 목사님 따라다니면서 걸레를 가지고 보여지는 새 하유 목사님 이렇게 닦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그걸 권사님 왜 저만 따라다니세요? 청소하시면 되죠? 했더니 그래요? 하다가 잠깐 그 얘기 듣고 어디 가서 이렇게 닦다가 목사님이 이렇게 하는데 또 그 앞에서 이렇게 닦더라는 거예요. 이게 잘못됐다는 거 아니에요. 물론 그 목사님에게 눈에 들으려고 하는 거죠. 우리의 신앙의 모든 행위의 삶은 목회자에게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모든 것을 주관하신 그 주님의 그 은혜 앞에 감사함으로 하는 행위가 되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호세아서 6장 3절로 7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여호와를 알라? 힘써 여호와를 알라. 그 당시에 이 호세아 선지자가 그렇게 사역했던 그 시대에는 북이스라엘을 향하여 이 호세아 선지자가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어요. 이 북이스라엘이 어느 때냐? 바로 요나 선지자 있죠. 여로보암 2세 때에 7세 때에 이 북이스라엘이 가장 강성했고 가장 잘됐고 가장 잘 살았던 그 시대예요. 그 호세아가 그들을 향하여 너희는 여호와를 더럽게 모르고 있다. 그 하나님을 어떻게 모르고 신앙생활하고 있니? 그 하나님을 바로 알고 신앙생활해야지. 그들은요, 그들의 나라가 부강하고 풍요롭고 손 대는 것마다 잘된 것은 누구의 은혜로 잘됐다고 생각할까요? 누가 도와줘서? 맞아. 내가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 잘해줬기에 우리 가정이, 우리 자녀가, 우리의 나라가 잘 살게 되어졌지라고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선지자 호세아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 편에서 그들의 신앙을 지금 질타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들 입장에서는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을 바로 사랑한다고 얘기하지만 하나님 옆에서는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들은 나를 알지 못하고 있는 잘못된 신앙의 자리에 있다. 힘써 나를 알기를 원하는 그 자리에 있기를 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호세아는 나는 번제보다도 어떠한 희생의 그러한 제물보다도
바로 내가 누구인지를 너는 알기를 원한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자비를 베푸는 것을 너희는 알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자식도요, 부모를 오해하면 우리 부모님은 돈밖에 몰라. 그렇게 오해하는 자식들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부모님이요, 물질이 풍성하면 자식 앞에 무엇이 필요한데, 그래. 입에 달고 사시는 분들이 있어요. 자, 부모는 자식에게 내 통장에 돈이 있으면 그 얘기를 하라기도 하지 않아요. 왜? 니들이 필요한 대로 나에게 내 삶이 그 자녀에게 무엇이 되기를 원하지 않아서. 짐이 되지 않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부모는요, 돈이 없어도 힘들어도 웬만하면 자식한테 그런 얘기를 하지 않아요. 왜? 자식이 힘들까 봐. 그렇지 않나요? 근데 그 자식은 몰라. 우리 부모님은 돈밖에 몰라.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젊었을 때는 우리 부모님이 안 그랬는데 나이 먹더만 죄송합니다. 그 노인네가 돈밖에 모른다. 많이 편해. 그런 입이 불신의 입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자녀들 입속에서 부모를 향하여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조금만 그 자식들이 배려를 하면 되는 거예요. 많이는 주지 못할지라도 그 마음의 표를 하면 저는 늘 이 죄송한 것이 처갓집에 너무 저희 장모님이 뭐 가면 목사님 그렇게 안 해도 돼. 큰 사이 왔는가 하면 되는데 그 신부님이 그렇대요. 우리 큰 사이가 목사라니까 카톨릭 다니시거든요. 신부님이 저를 대하듯이 사위에게도 대하라. 근데 그 장모님이 지금 93인가 4인가 됐는데 늘 가면 신부님한테 신부님 하고 가잖아요. 근데 그걸 들으니까 왜 꼭 목사님 호칭 안 떼어도 목사님 큰 사이 김서방 김상황 불러라 했는데 그렇지 않고 지금도 그 목사님에서 어렵게 하더라고요. 늘 생활비는 드리지를 못합니다. 근데 조금 행사 있을 때나 어떤 때나 조금씩 드려요. 많이를 못 드려서 송구해요. 근데 늘 감사해야 돼요. 왜요? 마음이거든요. 우리가 어렵게 살 때에 그 장모님이 도와주지 못한 그 안타까움도 있었어요. 남들은요, 어려우면 맨 먼저 본가보다도 누구를 통해서 도움을 받는다고 하죠? 친정 처갓집. 예전에는 화장실하고 처갓집은 멀리 있으면 좋다는데 지금은 가장 가까이 있어야 한대요. 지금 현대 왜 그런 줄 알죠? 편한 게 친정 엄마거든. 무한 서비스를 해줘야 한대요. 끄떡없는 엄마 볼 때 시어머니를 부르겠어요? 친정어머니를 부르겠어요? 김한숙 권사님. 친정엄마. 어머니가 아니라 친정엄마. 편하니까. 너무 부모 자식 간에도 편해도 그것도 문제가 되는 거예요. 편하다고 막 부르는 자식들도 있잖아요. 그냥 부려먹어, 좀처럼. 지들 편할 때는 막 부려먹고 이제는 그 부모가 좀 연로하고 조금 힘들다 하면 어떻게 해요? 멀리 하려고 그래요. 권사님들, 성도님들, 주님이 지금 우리를 향하여 원하는 것이 뭔 줄 아세요? 엄청난 살찐 짐승의 제물이 아니라 번제가 아니라 희생의 제물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향한 그 마음이 어떠한 것인 것을 너희가 원한다는 거예요. 그 원함은 나는 인애를 원하고 자비를 원한다. 인애는 사랑이거든. 너희들은 나만 사랑하는 존재로 살기를 원한다. 그게 하나님 아버지세요. 근데 그 하나님이 오늘날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너무나도 혹독하다고 생각하는 분이 있어요. 너무하신데요. 자기만 사랑하래요.
자기 일이 우선이기를 원하고 있어요. 일주일의 시작이 주일이죠. 주일이에요. 빨간 날이 시작되잖아요. 그날은 먼저 하나님을 찾고 예배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 앞에 감사하는 모습으로 살고 힘을 입어서 이제는 한 주간 살아내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기를 원하는 자리가 예배의 자리라는 거예요. 또 그 예배의 삶을 살도록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 부르심 앞에 우리는 감사함으로 주 하나님 앞에 나와야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으로 사는 자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의 첫 번째는 바로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3절 성경 구절 아시죠? 영생은 곧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누구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게 아니라 아는 거라고 했어요. 영원한 생명은 다른 게 아니다.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가진 것은 뭔가 하나님께 헌신을 마하고 봉사를 많이 하고 막 하나님께 버는 것을 다 바쳐. 이게 아니라 너를 부르시고 너를 창조하신 너의 모든 죄를 이 땅에 대속하셔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누구인가를 너희는 알고 살아가는 것이 영생을 얻은 성도의 바른 모습이라는 거예요. 나에게는 영원한 생명을 가졌다고 생각한다면 유일하신 하나님, 그의 유일한 독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는 것을 우리가 알고 믿고 살아내는 거예요. 우리 자식들이요, 우리 자녀들이 그 부모의 엄청난 희생과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포기하고 나의 삶을 모든 것을 뒤로하고 그 자녀가 잘 되기를 원하는 삶을 자녀에게 그렇게 보여줬다면 또한 그 자녀들이 그것을 보고 그렇게 살았다면 힘이 없고 나에게 이익이 되지 않은 그 부모일지라도 그 부모를 사랑하는 것은 마땅할 거라는 거예요. 근데 세대는 너무나 편했어요. 내게 유익이 되지 아니하는 모든 것들을 다 버립니다. 부부간에도 마찬가지예요. 부부가 처음으로 사랑으로 시작하죠. 근데 왜 헤어지는 커플들이 많아요? 예전에는요, 이혼하는 그 자체가요, 죄로 여겼어요. 큰 흠으로 여겼어요. 그런데 어때요? 이건 흠이 아니에요. 방송들 보세요. 네? 돌싱들 돌아와가지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프로그램 해가지고 또 서로 짝짓기를 하고 또 서론하고 결혼하고 하는데 오래가지 못하고 또 헤어지고 그런 것들이 비일비재하잖아요. 그것이 세상이 아니라 어디 안에서? 교회 안에서. 목회자들도 그러한 이혼하고 그러한 가정들이 세상에 많아요. 예전에는요, 목회자가 결혼하면은요, 이혼하면은요, 목회를 못했습니다. 근데 어때요? 하나의 흠이 되지만, 목회는 계속 하고 있다. 이게 잘못된 것은 아니라고, 잘못됐다라고 얘기하는데, 그 당시에는 그랬다는 거예요. 시대는 변합니다. 그런데 진리의 말씀은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되 자기 아들을 죽이시기면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러한 모습인 것을 우리는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 사실을 안다면 우리의 삶의 우선은 예수 안에서 삶이 가장 귀하고 아름다운 사실을 우리는 알아요. 근데 세상은 알아야 몰라요. 아유, 저 바보들. 집 앞도 못 찾아먹는 바보들. 어떻게 예수 믿더만 완전히 맹꽁이 됐어. 예수 안 믿기 전에는 샤프했대요, 이제는. 참 저 사람 똑똑했는데 예수 믿고 나면 완전히 이제는 뭔가 맛이 갔대. 그런 얘기를 듣는 사람들이 생각보다도 있어요. 왜? 예수를 모를 때는 세상의 성공이 최고인 줄 알았어요. 그게 바로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근데 예수를 알고 이제는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이제는 그 가치 있는 거, 세상에 나에게 유익이 되는 모든 것들 이제는 나는 똥덩어리로 여긴다라고 하면서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 필리포스 아닙니까? 사도 바울이 배설물로 여겼던 그러한 모든 것들을 오늘날 교회에서는 가장 귀한 것으로 여기면서 가장 그것을 많이 얻은 사람들이 신앙이 좋다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한번 찾아볼까요? 자, 빌립보서. 시작성 한번 찾아보는 거예요. 빌립보서 3장 한번 보십시다. 몇 절이냐면, 자, 4절로 쭉 한번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도 더욱 그러하리니 나는 8일 만에 무엇을 받고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족. 이 베냐민 지파는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나온 지파예요. 엄청난 뭐죠? 자부심이 있는 지파거든요. 그리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완전 지금으로 말하면 오리지널이라는 거예요. 에? 그리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율법으로는 철저하게 모든 것을 통달한 사람이라는 거죠. 또 그뿐입니까? 열심으로는 교회를 뭐하고 핍박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있다 없다. 이거는 따라갈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제가 어떤 목사님 명함을 본 적이 있거든요. 지금은 목사님들 명함 안 갖고 다녔어요. 예전엔 명함 전부 다 파고 다녔어요. 근데 그 명함에 그 이력을 보니까요. 앞뒤 빡빡합니다. 근데 그 앞에 보니까 뭐냐. 성경 몇 도겠다, 몇십 도겠다 딱 적어 있더라고요. 자랑할 만해요, 안 해요? 오직했으면 목사들이 성경을 정독한 횟수가 적으면 거기에 나는 뭐죠? 성경을 몇 독했다라고 올렸겠어요. 그리고 나는 40일 금식 몇 번 했다. 이런 것까지 올렸더라고요. 오직했으면 그렇겠느냐. 그게 뭐예요? 나 이런 사람이야. 나 알았죠. 나는 너보다 신앙이 좋은 사람이고 40일 금식을 2번 세배했다면 나는 하나님과 너보다도 더 가까운 관계를 가진 사람이에요. 이 얘기는 무언에 무엇을 대? 칼을 들고 협박하고 있는 거예요. 너는 내 말 잘 들어야 한다, 안 들어야 한다. 잘 들어야 한다. 그래야 복을 받는다. 그러한 기준으로 이 사도 바울의 지금 이력을 딱 쓰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사도 바울 앞에는 전부 다 죽어야 합니다. 내가 졌다. 나도 대단한 것 같은데 나는 당신 앞에 졌습니다. 라고 할 정도의 그러한 육체를 신뢰할 만한 자랑거리가 있다는 것. 그러나 그것이 나에게 신앙의 유익이다, 해로운 것이다. 유익이 아니라 오히려 해로 여김으로 그 모든 것을 나는 배설물로 여기고 내가 가장 고상하고 가장 귀하고 가장 가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만을 내가 가장 귀한 것으로 여긴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날 예수 믿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성도의 삶의 모습은 첫 번째,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한 자예요. 육체를 신뢰한다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내가 주님 앞에 얼마나 많이 봉사했는데 그 주님은 내 봉사를 보시고 내가 어려울 때 어떻게 해줘야 돼요? 도와주셔야지. 어떤 분이 그랬대요. 성경 공부를 하는데 성경 공부하고 이제는 잠깐 티타임일 때 간증을 하는 때가 있었대요. 간증. 신앙은 내가 어떻게 살았는데 예수 믿고 어떻게 변했습니다. 라고 하는 그러한 시간이 있었는데 어떤 분이 간증을 쭉 하더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목사님도 그 얘기를 하지 마셔야 돼. 제가 보기에는 아 그러세요? 아 그러세요? 아 그러세요? 이게 하기가 어려워요. 딱 보이는데
뭔가 만들어서 간증하는데 그냥 아니다라고 하면 조금 그럴까 하니까 이렇게 하는데 간증 딱 끝나고 그랬대요. 권사님, 제가 한마디 할게요. 권사님은 90은 말하지 말고 10만 말하세요. 그랬대요. 그 얘기는 뭐 90%는 뻥, 10%만. 그랬을 때 그가 찔렸으면 목사님, 그렇네요. 내 자랑했네요. 앞으로는 내가 명심해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나와야 돼요. 그 얘기 듣자마자 보따리 쌌대요. 뭔지 아시죠? 보따리 쌌다는 것은. 여기만 교회냐? 다른 교회도. 보따리 싸고 갔대요. 그 얘기를 사모님이 들었겠죠. 사모님이 난리 났겠어요. 아이고, 목사님 잘했습니다. 라고 얘기했겠어요. 사모님 같아. 한 사람이 귀한 그러한 자리. 목사님이 말 한마디로 교회 떠났다면 마음이 아프죠. 근데 저는 그랬어요. 잘하셨다. 아니, 그게 있었으면 알아들었겠지. 뭘 떠나. 그랬으면 좋은데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분이 얘기해요. 목사님, 이러할 때는 그냥 듣고 넘어가야 합니까? 아니면 바로 얘기해야 합니까? 자기 자신이 떠났는데 좀 마음이 아픈 거예요. 성도들도 그 권사님 왜 떠났냐고 물어보니까 얘기를 못하는 거 아니에요. 저는 웃으면서 잘하셨습니다. 그가 알고 돌이키면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은 그랬어요. 너희는 뭐죠? 들을 자는 들어라 얘기하죠.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라고 얘기하잖아요. 자, 그러면 우리는 귀를 갖고 있어요, 없어요? 들을 귀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는 시험 당하지 않을 때는 다 들을 귀가 있는 거예요. 지금. 응? 근데 그 말이 나에게 시험이 되면 그 말씀이 들려요, 안 들려요? 안 들리는 거예요. 그게 문제인 거예요. 은혜 있을 때는 모든 것이 할렐루야 합니다. 근데 그 은혜가 없으면 그 할렐루야, 놀렐루야 가지고 자빠져가지고 보따리 싼다니까요. 그게 인간의 목사 앞에서 했다면 근데 주님 앞에 오해해서 떠났다면 큰일 납니다, 이거는. 그 등을 돌린 자들이 많아요. 가룟 유다가 대표죠. 그래, 안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영적인 가룟 유다가 돼서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근데 사도 베드로는 주의 말씀에 듣고, 주님, 내가 어떤 죄니? 그래서 주님이 아시면서 또 나를 이렇게 물어보십니까? 주께서 내가 주를 사랑하는 주님이 아시는데 왜 쿡 찌릅니까? 라고 요한복음 20장에 있잖아요. 난 물고기 잡아먹으러 간다 하고, 아니, 예수의 부활을 3번 봤다니까요, 베드로가. 그리고 저만 그냥 보따리 싸고 갈 것이지 왜 다른 제자들에게 얘기해서 그 제자까지 몰고 가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너 괘씸한 놈, 너 수제자로 내가 그렇게 키웠는데 그럴 수 있냐? 라고 얘기하는데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그들의 모든 육체적인 허기를 채워놓으시고 이제 배부르니까 주님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이 배고프면요 날카로워져요. 비즈니스의 그러한 성공의 하나가 사람이 가장 배고플 때 바로 11시 정도에는 비즈니스 하지 말래요. 가장 좋을 때는 점심 먹고 난 1시부터 2시 사이랍니다. 왜? 2시 넘으면 또 꼬박꼬박 졸을 때 막 이렇게 비즈니스 하면 화난다는 거예요. 근데 가장 점심 먹고 가장 나른하고 좋을 때 그때 비즈니스가 통하는데 저도 들은 얘기예요. 오후에는 제가 설교를 오래 하지 말라고 우리 사모님 집사람이 하는데 막 꼬박꼬박 하는데 잘 안 듣는데 뭘 1시간 다 채우느냐고. 근데 목사는 아니에요. 들을 길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자기 변명이겠죠. 권사님들, 우리의 신앙은 절대로 내 육체를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내게 베푸신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우리가 인식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 인식한다는 것은 주님을 더 알고 싶고 더 배우고 싶고 더 사랑하고 싶은 그런 뜨거운 열정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친한 사람 만나면
말이 많아져요? 말수가 더 없어져요? 친한 사람 만나면. 만나자마자, 아이고, 오랜만 어제도 만났어. 근데 오늘 또 만났는데, 아이고, 너무, 이렇다니까요? 친한 사람. 근데 친하지 않는 사람 만나면, 오랜만이다? 하고, 어떻게 지냈어? 하고, 그냥 할 얘기가 없는 거예요. 자, 묻겠습니다. 우리 권사님들은 주님 앞에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웃었어요. 할렐루야. 전자면 할렐루야. 그냥 주님이 너무나 사랑스럽고 너무 좋아서. 그 예수 믿는 사람 만나면 그 사람이 허물이 보이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어떻게 예수 안 믿을 사람인데 예수를 믿게 됐어. 그것만 보이는 거예요. 자,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면 단점이 보입니까? 장점이 보입니까? 네? 사랑에 눈 콩깍지가 쓰였다고 하죠. 눈에 못이 쓰였다. 콩깍지 했는데 다른 사람 그 사람 단점을 다 보여. 근데 이 사랑에 뿅 간 사람은요, 단점이 아니라 다 좋아. 막 어설퍼도 좋아. 나에게 막대도 좋아. 예전에 그랬어요. 젊은 아가씨들이 자상한 남자보다도 도시남이 있죠. 까칠한 남자가 더 좋았다라고 한 때가 있었어요. 왜? 막 띄워줘도 좋다는 거예요. 막 남자 같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랑스럽고 부드러운 것은 너무 여자 같대. 남성미가 없대. 그 중에 하나가 TV에 나오는 어떤 이승순가 김승순가 그 친구 나오는데요. 미우새에 나오는데요. 어떠한 그 여자하고 어떠한 데이트를 하는데 먼저 하루 전에 그 코스를 갖다 가서 전부 다 답사를 한대요. 그리고 음식을 뭘 먹을까 먼저 먹어보고 맛있는 것을 딱 정한 후에 그때 간대요. 근데 여자는 알아. 너무 자상. 근데 매력이 없대. 이놈의 인간들이 죄성이 있대요. 죄성. 우리 주님이 우리를 향하여 늘 사랑으로 공일로 자비하심으로 인애로 우리에게 다가오는데 그 하나님의 그 공의를 모르는 거예요. 손자가 할아버지가 오냐 너 잘한다 잘한다면 어디까지 올라간다고 해요? 머리 꼭대기 올라가서 뭐 합니까? 예전에 툭을 잡아 흔든다고 하잖아요. 오늘날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요? 그런 모습이? 성도의 오늘날 우리의 모습이 아니에요? 진짜 친하면 친할수록 우리는 어떠한 관계가 있을 때에 선을 넘지 말아야 돼요. 그 선을 넘어버리는 거예요. 목회자와 성도의 관계도 마찬가지고 부모 자식 간의 관계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는 그러한 성도의 삶 속에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선을 넘으면서도 몰라. 저는 잘하고 있대. 이런. 왜 그럴까? 우리는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산다고 하지만 하나님 그 아버지를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늘 그 하나님을 제발 좀 알아가기를 원하는 신앙으로 살았다. 신약에서는 베드로 사도는 너희는 자라가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신앙은 자라가야 돼요. 보세요. 나무도 몇 년 되지 않은 나무는 풍랑이 오면 날마다 이렇게 쓰러질까 막 이렇게 흔들지만 뭐죠? 거목이 되면 그 풍랑 속에서도 묵묵히 흔들리지 아니하고 있잖아요. 우리의 신앙은 어린 나무와 같이 흔들리고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조그만 미풍에 흔들리는 그 신앙이 아니라 어떠한 강력한 그러한 태풍의 그러한 환란의 고통 속에서도 묵묵히 믿음 안에서 자라는 그러한 모습이 되기를 원해요. 그게 바로 목회자가 말씀을 통해서 성도들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말씀으로 바로 살아내는 그런 모습을 볼 때 목회자가 뭐죠? 참 주의 은혜로 말씀을 잘 전했다라고 하는 그러한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래요. 지금 에베소 교회에서 개척한 그러한 말씀을 전한 그 시기는 오래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늘 떠났을 때 그 에베소에 남겨있는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이 연례가 됐다는 거예요. 근데 들려오는 소식 저들이 믿음으로 잘 자라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랑의 행위를 하는 것을 들었을 때 너무 감사했고 그 하나님께 날마다 기도하는 그런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이 자리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 제 설교를 듣는 모든 사람들, 내 신앙을 한번 되돌아보세요. 나는 주님과 얼마나 친밀한 교제로서 믿음의 자리에서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치 잘났다고 치자랑만 하고 있을 것. 그 자기의 신앙의 행위의 그 모든 것을 자랑하는 자는 다시 한번 내 신앙을 되돌아보면서 내가 이렇게 되어진 건 내가 잘나서 그렇게 열심히 되어진 것이 아니라 주님이 그렇게 그러한 삶으로 인도하여 주셨기에 그러한 삶을 살아낼 수 있었다라고 하는 그 자리에 서기를 원해요. 그게 내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아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세워진 자의 성도의 바른 모습인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하시기 바라요. 아멘. 말을 맺습니다. 가정의 불화, 교회의 불화, 국가의 불화는 다른 것이 아니에요. 나는 잘났는데 너는 못났다는 거예요. 내가 가는데 너는 따라오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내 말은 맞고 너는 틀리다는 거예요. 부부간에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왜 당신 내 말 안 들어? 왜 당신 나 따라오지 않아?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왜 당신들 내 말 듣고 왜 따라오지 않느냐는 거예요. 국가도 마찬가지예요. 지가 대통령 되면 다 잘할 것 같죠? 저는 선언합니다. 그놈이에요. 어떤 부류들은요, 현 대통령을 부인합니다. 지금 대통령이 누구야? 라고 물어봤어요. 알면서도 하는 거죠. 아, 박근혜 아니야? 미친놈이지. 대한민국 떠나야 돼. 성경은 뭐라 합니까? 세상의 권위 앞에 대항하지 말라고 그래요. 왜? 불의 앞에 대항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권위를 세우는 것은 하나님의 하나의 자연 질서라는 거예요. 그 질서는 누가 세웠냐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이 세웠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불의에 벌 받아가지고 로마를 뒤엎자라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사도 바울도요. 상전들아, 종들아, 종들을 노예들이죠. 그리스도인의 종들이죠. 그리스도인의 종들이 그 상전들에게 뭐 하래요? 뒤엎으라고 그랬어요. 그 상전들이 말하는 것을 잘 듣고 행하라고 해요. 상전들아, 힘 있는 자들아, 너희들은 너희 밑에 있는 종들을 막 부려먹지 마라. 그들 인간답게 그렇게 대하라. 라고 성경은 얘기해요. 예수님은 불의 앞에 이 세상을 한번 뒤엎자라고 선동하지 않았어요. 오직 십자가라고 하는 그러한 길로 가신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는 것이 십자가라는 거예요. 우리의 항상 지향점은 그 십자가를 바라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라본 만큼 내가 어떠한 존재인 것을 자각하고 내가 행한 그 모든 것이 나의 자랑이 아니라 오히려 주의 은혜로 할 수 있었던 그러한 모습인 것을 하나님께 감사하며 또한 형제를 향한 그 사랑이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아멘. 다음 주에 계속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